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말씀을 보실 때요 내용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사탄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또 축복을 받았는지 또 말씀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인을 비판하고 불만, 불평을 토해내고 대통령을 욕하고 이러다가 못 살겠다, 다 죽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죠. 소상공인들이 데모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실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곳곳에서 사람들이 조금 모이는 데 가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불만, 불평. 오늘 말씀에 고라와 또 다단, 아비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자손들의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15장은 38년의 기간을 함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16장의 시간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이제 40년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간표. 그럼 이쯤 되면은 많이 훈련이 되었겠죠. 많이 갱신도 되어지고 실제 하나님이 정말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또 세밀하게 또 축복하셨는지 많은 증거를 붙잡고 있을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 때인데 이 세 사람이요,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은 특별히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16장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대적을 하고 나섰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근데 왜 특별히 당신들만 제사장직을 하느냐? 나눠 먹자.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하게 해달라.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이 고라 일당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레위인으로 택하셔서 성막에서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이제 제사장까지 되려고 하느냐? 내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 대접, 이 반역과 같은 일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다단과 아비람은 불평하며 또 대항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모세가 불렀는데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길게 그들과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를 또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에게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담아서 내일 아침에 회막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도 아론의 향로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인지 내일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향로는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기구죠. 그래서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벗어나라. 내가 순식간에 단번에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 22절에 기도하죠.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온 회중을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다 그 주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그 세 사람은 가족과 그 아이들과 모든 관계된 사람들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 거죠. 아주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담대하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도망가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2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땅이 갈라져서 그 세 사람과 포함된 모든 가족들, 모든 재물들 그냥 땅 속으로 삼켜버립니다. 산채로 생매장 됐어요. 생매장.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250명 그들도 불태워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구경하던 다른 백성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 사건이 16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될까요? 불만, 불평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구나. 이거 봤잖아요. 그죠?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일이 일어납니다.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250명의 죽음을 보고도요 못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영적인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영적인 판단이. 그래서 불만 불평은 제목이 사단의 통로인데요. 사단에게 작은 틈이 아니라 아예 통로를 내어주는 그런 큰 일입니다.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토해냈던 사람들 또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14,700명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불평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불평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불평이 나오지만 이 시작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 여기서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 결국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평은 입술, 즉 행위 그것보다요 사실은 마음의 죄입니다. 왜 불평이 죄일까요?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을 토해내겠죠. 우리 사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장한테 하는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불평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만,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요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 불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한 번씩 뭔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불만이든지 불평이든지 하는 사람은 실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불만 불평은. 아유 목사님 그냥 불평 한번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고요. 죄가 되고 이것이 사단에게 큰 통로로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만 불평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의 전반부에 있는 핵심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불만, 불평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마음 중심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인가요?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느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 그게 죄예요. 죄가 된다는 것은 사단의 큰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완전한 계획, 그런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틈이 생기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불만, 불평은 틈이 아니라 큰 통로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이 나와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불만, 불평을 했죠. 아빠는 요셉만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만과 불평을 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볼 때 교만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무시하고요. 불만, 불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을 응답이. 우리가 조금만 믿음 고백 드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할 정도로 우리가 불만, 불평을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과 불평을 드러냅니다.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주인 되고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성취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기준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확하시고 완벽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불만, 불평, 원망 이런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우리가 그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순종하며 갈 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 얘기하고 죽을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들은 잘 되고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세상 기준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렘넌트 7명이 사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분수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 갖고요. 하는 말이 분수의 진화도다.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번에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양쪽이 서로 말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모세의 말이 맞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분수가 뭘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 이게 분수예요, 분수. 우리가 흔히 네 분수를 좀 알아라. 이런 뭔가 조금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듣고 하는데 사실 이 분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즉 뭐냐? 자신을 알아라 이거죠. 자신을 알아라. 다르게 보면요. 정체성을 찾아라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라 이거예요. 자, 레위 자손의 분수가 뭐죠?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보세요. 이게 레위 자손의 분수입니다. 자, 많은 백성 중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성막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놓칩니다. 지금 와 있는 축복이잖아요, 이게. 이게 레위 자손들이 받고 있는 축복인데 이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축복인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으로 보니까 제사장 뭐 흉배 입죠. 뭐 방울은 딸랑딸랑 거리죠. 이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자, 지금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자리, 다른 응답, 다른 축복
이런 틀린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가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표가 언제라고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 이때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분수는 뭘까요, 그러면? 나의 분수는 뭘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입니다. 그것이 나의 분수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나의 분수입니다. 우리의 분수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나, 소망이 없고 빛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 그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나의 분수. 두 번째는 뭐냐? 회복된 나의 분수.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가진 나, 천국 백성, 천국 배경을 가진 나, 뱀과 전갈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진 나. 이것이 또한 우리의 분수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나의 분수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나의 분수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분수가 되는 거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분수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분수의 한계를요, 모르거나 벗어나거나 넘어서려고 할 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분수를 모를 때, 모르고 넘어서거나 벗어나려고 할 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자,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나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올바른 것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뭘 주셨죠? 가장 큰 거?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주시면 다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크로스비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찬송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예요. 6살 때죠. 6살 때 눈에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의 실수로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찬송시를 몇 개를 썼느냐? 9,000개를 썼어요. 9,000개.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많이 있죠.
19세기 때 말에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무디. 무디의 부흥 집회에 가면은요,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휠체어가 한 트럭씩 실려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그 무디의 집회에 항상 따라다녔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생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무디의 부흥의 역사는 크로스비의 찬송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요, 크로스비의 찬송 전 세계에서 계속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죠. 무디의 설교는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학생들이라 좀 들을까. 자, 그가 6살이야. 생후 6개월 때 시력을 잃었고요. 엄마가 일하러 가고 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할머니가 계속 크로스비에게 했던 말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가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 할머니가 그랬대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크로스비는 받아들입니다. 그 할머니의 말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크로스비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게 찬양 사역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응답들,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형편없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여기 말은 잘 안 하지만 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보다 만약 더 안 주시면 우리가 때로는 삐지고 낙심할까 봐 지금처럼 주시는 거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지금처럼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딱 맞는 것,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눈에 갑자기 뭔가 응답이 일어나고 뭔가 내가 원하던 일이 막 풀려나가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게 사실 응답이에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이게 사실 응답이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의 여정, 걸음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고통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큰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이게 우리의 응답이고 기쁨이 아니었고 나에게 그때 힘들었던 그때 그 힘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왜냐? 그리스도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복음 붙잡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역사하시는 증거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죠. 새로운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단의 통로 저와 여러분이 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지고 깨지고 또 하나님께 또 두들겨 맞고 우리는 그 길 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울이다 라고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만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다 이 밤에 내려놓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한 이미 주신 것 많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셨죠. 신분 권세 주셨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축복 우리가 놓치면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축복 최고로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응답, 축복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오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